혹시 주보에 여러분 오늘 설교 타이틀 혹시 보셨나요? 좀 충격적일 겁니다. 네,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오늘의 말씀 타이틀은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당황해하지 마시고 저승사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부자, 지옥에 간 부자, 그 지옥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부자가 어떤 것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의 형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그것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온 편지라고 쓴 것은, 이것은 부자의 형제들에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부자의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갑내기 친구 중에 이름이 찬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찬양, 옥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찬양 좀 너무 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은 이름 같아요. 나도 그런 이름 있었으면 좋겠다. 이름처럼 찬양,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브라질에서 만나게 돼서 동갑내기고 하고 또 같은 이 선교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가장 친해졌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친구는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고 저는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과 함께 연락이 끊겨지게 되었는데 한참 지나서 연락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뜻밖으로 한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 있었고요. 유럽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브라질,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예를 들자면 공공 화장실도 유럽에는 돈을 내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포켓 체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식당에 들어가도 우리는 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서비스로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물을 마시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또 유럽 도시 안쪽에 들어가면은 건물들이 대다수 100년이 다 넘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8층, 10층이 되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 옛날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층에서 산다고 하는데 항상 그 계단으로 10층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죠? 유럽이라는 곳을 가지 않았어도 유럽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인 정보를 듣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간접적인 지옥의 현장의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일 설교인데 지옥에서 온 편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그 단어가 뭘까? 투어예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투어. 지옥 여행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간접적인 경험, 투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오늘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오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오는가? 우리는 다른 어떤 타 종교들처럼 조금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 더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으로 그래 보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해 보이려는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겉모습은 조금만 감추려고 하면, 조금만 애쓰면 얼마든지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대해서는. 근데 종교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포장하는 것이 종교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모습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욕심이 없는 것처럼, 그게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에 있어요. 썩어질 대로 썩어진 나, 태생부터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나,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이런 것을 인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런 나의 모습을 다 토해내는 것,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떨어지고 있는 나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자신을 맡기는 것,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니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소리 듣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살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따끔한 이야기를 감사하며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암덩어리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술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째야죠. 아프죠. 꼬매야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좋은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따끔한 이야기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고 있는 그 심령을 천국의 권세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영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구원하고 살리고 추수하는 일을 그대로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항상 달콤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 죄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찔러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찔림을 받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찔림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젠틀해지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뭔가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배우려고 이론적으로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고 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도 의인인 척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세요. 누구의 기도를 받습니까? 가슴을 찢고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멘. 이제 지옥을 간 부자의 간접적인 투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옥의 현장 체험을 하고 있는 이 부자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지상에서 오늘도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네, 저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럼요.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을 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듣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피크한 것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믿는다, 듣고 믿는다, 이게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선택했느냐면,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절이에요. 예수님을 듣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함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행동과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단순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선택했다라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옥은 왜 갑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옥은 왜 갑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근본으로 들어가서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부자는 이 지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절대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것을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 30절의 후반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포인트가 좀 알겠죠? 왜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본이에요. 뿌리예요.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의 소원, 또 지금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나처럼 살지 않도록,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자는 지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음성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부자의 편지와 같이 들렸어요. 그 고통 속에서 나처럼 되지 않도록 제발 나의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이런 음성이 아닐까요? 형제여, 기회가 있을 때 당장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되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꺼리낌이 있다라면 지금은 회개해야 돼.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아야 돼. 미루면 안 돼. 지금은 회개해야 돼.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울부짖는 그 편지,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는 시간과 장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딘가 꺼리낌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설교가 무엇이에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까? 제자 베드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가 회개에 있었어요. 회개해야 돼. 천국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히 오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지옥으로 가기 싫으면 회개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왜 가게 되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지옥은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금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간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다 맞는 이야기지만, 대답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그 솔직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마음은 원인데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10분 있다가 1시간 있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또 실족할 것을 하나님은 그것 또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주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좋아하세요. 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지난번에 설교 때도, 주일 설교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회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지 이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거룩한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회개. 탕자 이야기가 그 전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를 떠났지만 자기의 발로 돌아가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심으로 한다면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이 심판은 어떤 이에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순간에도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왜 목숨까지 바치겠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그 고백조차.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야지. 회개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왜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니까, 그 회개를 안 하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하는 삶이 장차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회개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교회들은 세컨드 찬스라고 해서 지옥에 가게 돼도 거기서 또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자가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회개는 살아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회개는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를 도우는 것이다라면 회개를 방해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회개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를 많이 하면서도 그 회개가 참된 회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축복이지만 왜 소위 참된 회개가 말처럼 쉽지 않은가? 왜 잘 되지 않는가? 회개를 방해하는 강력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로 보자면 그의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장애물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부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벌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브랜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혼자 살았으면서 바로 집 앞에 있는
자기의 동족,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 그래서 어떤 자선이나 어떤 봉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주변을 우리가 돌보면서 불의한 이웃들도 도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셨는가, 누구에게 꺼내셨는가, 그 상대가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였는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에게 옳다, 바르다, 경건하다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들이야말로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는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그 속 안에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돈도 문제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 높임을 받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서 오는가? 그 부패된 마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서 바로 여기서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왜 나누게 됐는지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어디에서 나눠지는가를 그 마음 근본에서부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죠. 세상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에 도배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지상의 것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목적이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킬 필요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나의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참된 회개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인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창세기로 돌아가서 해석하지 않으면 에서를 마치 하나님이 회개하지 못하게끔 막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25장에서 2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가치관이 그의 회개를 방해하였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신 장자의 축복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주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장자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차남이거든요.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보내주셔야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능도 많았어요. 사냥에서도 능했고 일명 타고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에서는 그의 마음의 문제, 이 세상 가치관으로 항상 메어져 있는,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 이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을 값싸게 여겼으면 이 에서는 배고프다라는 이유 하나로 야곱에게 빵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아주 파렴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데, 근데 이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을 팔아놓고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장자권을 팔아놓고서는 갑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에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할 이 땅에 대한 축복을 동생 야곱이 뺏어가니까, 이 지상에 대한 축복을 동생이 뺏어가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여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훔쳐가니까 폭발하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할 이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라고 했는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이 땅의 것들이에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서가 폭발한 이유는 이 지상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서의 가치관이 좀 보이십니까? 하늘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이 지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신 것은 야곱은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셔야지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환도뼈를 천사가 치잖아요. 그 환도뼈가 인간의 가장 단단한 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뼈가 골절되어서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 야곱은 소를 놓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정해요. 야곱을.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발목만을 잡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내가 인정한 한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이스라엘이 될 거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향하는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 그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7절. 그 후에 있잖아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대한 축복을 받으려는 눈물, 하늘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상의 축복을 빼앗긴 억울함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눈물이자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회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많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내려놔야지 참된 회개가 되는데, 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강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 가치관이 강류처럼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올라가기가, 회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조금씩 이 세상 가치관, 이기심, 욕심, 나만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나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나만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강류는 줄어들지 않아요. 강류가 줄어들지 않으면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강력계 형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고백이 저에게는 매우 성경적인 아주 큰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형사 일을 수십 년 하면서 사건 사고 현장에 자주 가다 보니까 웬만한 일로는 비유가 상하지 않대요. 사건 사고 현장 가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오물, 시체 썩는 냄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냄새이겠죠. 근데 적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않는 한 가지의 지독한 냄새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형사가 말하기를 돈 썩는 냄새라 라고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져만 있는, 쓰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그 돈이 습기와 여러 이물질로 썩어지기 시작하면 그 돈 썩는 냄새처럼 코를 찌르는 악취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 악취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만 가지기 위해서 그 악취, 숨길 수 없는 악취,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취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버려야지요.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가치관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회개를 방해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왜? 나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입술로는 회개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빨리 이 미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우리에게 가장 경고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아멘.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도 중요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마음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나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삶을 추구하며 조금이라도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가치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참된 회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욕심, 이기심, 자랑, 미련 다 내려놓으셔야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1부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회개케 하게 하면은 되겠지라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회개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내려놔야지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